할렐루야. 오늘 2024년도 10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비임 주신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너희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에 교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상업도시로 번창했고 헬라 전통의 철학이 승한 곳이고 정신적인 면은 극히 암담하고 무질서하고 종교는 다신교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유명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트의 신전이 있고 거기 1,000명의 여성이 있었는데 이들은 실로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우리 TV 기독교 방송인가요? TV에 기독교 방송에 그 채널 돌리다가 그 옆에 있는 채널이에요. 기독교 방송 그 옆에 있는 채널인데 거기서 이상하게 그 여신에 대해서 강좌를 하는데 거기는 강단에 앉아서 그분이 그렇게 강론을 해요. 그런데 많은 청중이 앉아서 아주 귀담아 듣고 또 모니터를 준비해가지고 그 여신상의 대해서
고대의 어떤 그런 여신상의 전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세 이전의 것이다 이러면서 창세 이전이기를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저게 뭔가 했더니 지가 여신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혹당해가지고 지금 이단이고요. 하여튼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밀려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말이에요. 참 그런데 해독당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고린도 같이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을 방탕화에 대한 대명사로서요, 이런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역시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는 1장에서 4장까지 당파 문제, 또 5장에는 불륜사건, 6장에는 소송사건, 7장에는 혼인 문제,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제물 문제, 또 11장에는 부인들의 수건 쓰는 문제 등, 그리고 성찬 문제, 또 12장에서 14장에는 성령의 은사 문제, 15장에는 부활 문제, 16장에는 헌금 문제 등 많은 사건을 가진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았고요. 또 그 중에서도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돌렸고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그들 중에서 감사할 조건을 한번 찾아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이 있기를 또 바라면서 그 믿음의 길로 나가기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의 사람은요 거룩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2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했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라는 말인데요, 이방인과 그리스도인과의 그 삶이 구별되다는 거예요. 여기에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게 된 것,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제약된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이는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거룩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하느냐?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연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했고, 14절에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하시면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하였으며,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 외에도 베드로전서 1장 28절에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피로 되었다 했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피로 사신 것이라고 했고,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자, 거룩함을 받은 자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도여 거룩함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씻음 받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사 성도로 거룩한 자로 불러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성도로서 합당한 자가 지금 묻습니다. 거룩한 삶이 계속 살고 계십니까? 묻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받는 이 순간에 찌임을 받으면 그거는 은혜 받는 시간이요, 복 받는 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등지고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이것이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기대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변과 지식이 풍부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풍부하게 되었다고 5절 6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이는 하나님의 복음, 즉 말씀 안에서 너희 지식과 구변이 넘쳤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려는데 그 태도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 성도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요 그의 음성이요, 누구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의 지시요, 누구의 지시? 하나님의 지시. 가르침이요, 증거요, 규례요, 법도인 줄 아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머물라 하면은 머물고, 그 말씀 따라 죽으라 하면 죽고, 말씀 따라 살아 그러면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이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한번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아니에요. 행함이 따라야 돼요. 즉시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생명이고 되고요, 능력이고 축복이 됩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큰 거울이 아닙니까? 그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믿고 실천하는 것.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치심 받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그 외에 더 이상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 이방인들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점에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지 먹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알겠어요? 맛을. 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먹어보고 맛이 좋으면 그 음식점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전도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전도할 때도 항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만 전하지 마시고 알맹이가 있는 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말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죄를 말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우리 시조는 아담입니다. 하와와 짝지어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유식에서는 먹되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아는 유식에서만 먹지 말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단이 뱀이 살며시 뱀이라는 게 참 살며시 접근하잖아요. 마귀 사탄도 살며시 그래가지고 하와에게 연약한 것이 여자예요. 연약한 것을 틈을 타요. 이 사탄들은 꼭 연약한 것으로 타고 들어와요. 뱀을 한번 보세요. 구멍이 조금만 비어있으면 귀에 들어가지. 봤지요? 이 뱀이 사탄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거든요. 또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벗은 것을 수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남편도 아담도 먹게 하고.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잎사귀로 그 부끄러운 곳을 가렸잖아요. 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라 하는 거 하고 하지 마라 하는 거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그런데 이 세상 법도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다 데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불순종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날 신세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죄인 전부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어렵다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운명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왜 배반해야 됩니까? 왜 배반합니까, 여러분? 지금요, 거짓 선지자 마귀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조금 서주 전에 말했지만 이 사탄들도 막 TV를 이 마귀 사탄 이단들은요 돈이 더 많더라고 우리보다. 그리고 신천지나 뭐 그런 거 봐봐요. 아주 그냥 옳은 소리 하고
생명의 말씀 전파하는 데는요,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없어서 이제요, 이 유튜브 방송을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완전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 이 교회를 입당 보호예배를 드렸는데 대출을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 사법은 첫째 어떻게 노예 구성이 21단계가 돼야 되는데 20단계가 노예 구성이 되었어요. 그것을 속여서 총회에다가 합동총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합동총회에서는 나와서 실질적으로 검열을 해야 됩니다. 21단계가 되나 안 되나. 근데 그냥 탁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노예 조직 그 21단계도 확인도 안 하고 노예에서 적어서 올린 거짓으로 20단계인데 21단계로 올린 걸 받아가지고 그냥 노예 승인을 해줬네. 그래서 이거는 불법이다. 그러면서 노예로서 무슨 권위를 잡고 뭐 재판을 하니 어쩌니 이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었어요. 빛과 소금의 사법부에 전문적으로 14년 동안 법대를 안 나왔었다. 저는 경영학을 나왔지. 근데 법에 대해서 새벽 1시 2시에 깨웠어요. 법전을 사게 하셔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그 수천 수만 개 되는 법, 또 시행령, 또 뭐 민형사 사건, 행령 등등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법정이 판사들한테도 왜 이렇게 사기 재판 치냐고 내가 호통을 칩니다. 검사 앞에서도 이게 수사라고 하느냐 하면서 법조항을 들대면 이 검사 갑자기 놀래요. 아유, 목사님이 더 잘하시니까 보안수사 내리겠습니다. 임시 변통이죠. 보안수사 내리면 뭐 다시 그 사건이 그 검사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사회가 어두워지고 지금 부패하고 사법부가 이 중추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간판을 걸어놓고 법원, 검찰청 걸어놓고는 판결을 엉뚱한 법조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4조 1항 이런 가압류, 가집행을 인용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에다 인용해서 심리불소행 기각 이렇게 판결해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 그럼 상습 사기 재판이요. 저 서경환, 김선수, 노태하, 오경미 이 대법관이라는 작자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이 지금 사기 재판이 각 법원마다 사기 재판하느라고 정신없어요. 돈 있으면 다 이겨요.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이 사회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은 경비가 들어가요. 경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대출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은행에 1억이 대출되어 있는데 아니 세상에 올 이제 12월 25일까지 상환하는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뜻대로 하시옵소서. 욥이 기도하듯이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하시는 분도 여호와시. 나 아무 소용없어요. 이 몸도 주님 것이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 것도 교회 재정 1,000만 원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여기 온 지 24년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듯이 이 비천한 종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세웠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와서 인사를 하면은 이웃에게 고개를 확확 돌려버리고 인사를 안 받아요. 그러니 전도가 안 돼. 사방을 돌아다녀도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을 보내주셨습니까? 했더니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저에게 해요. 어떻게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예요. 아니, 두 번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인데요. 본문 9절에 보면 너희는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다고 하셨거든요. 마지막 절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만드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여러분, 호흡과 같은 거예요. 숨을 안 쉬면은 우리 죽지요. 또 밥을 안 먹으면 육신이 죽지요. 영의 약식을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숨을 쉬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지. 끊어지면은 바로 세상으로 흘러가요. 마귀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어떤 교제냐? 그리스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의 공동유산을 누리는 교제요. 또 아들과 교제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그의 공동 영역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재산이 누가 상속을 받아요? 아들이 받죠? 그러니까 저 가진 거 없어도, 누릴 거 없어도 부자예요. 행복한 목사예요. 저는 들어온 것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들어온 사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들어온 사람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마나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뭐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와의 교제는 그와 인격을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인격이 그만큼 그리스도의 권위와 위엄과 그렇게 거룩한 만큼 부상되었다. 이게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얼마나 강대스러운 일. 이것이 성도의 표준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아들 예수와 교제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끊임없는 교제를 계속해야 합니다. 교제가 단절되면 그것은 큰 불행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불행하고 큰 문제가 야기시키는 사회적인 문제는요, 자식과 부모와의 대화의 단절 교제의 그 단절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끊어지는,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에도 끊어지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바로 가출아예요. 가출아.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렇다면 우리의 교제는 완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원만한 코이노미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배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령한 영적 교제가, 심령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나 기도가 단절되고 찬송이 단절되고 예배가 단절되고 마음과 마음이 단절되지는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그 단절의 원인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교제를 말아버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놓기 때문에 나눠놔요.
이가 시켜요. 마귀사탄들이 사람들이 세상 유혹을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라요. 기도의 교제를, 찬송의 교제를, 감사의 교제를, 예배의 교제를, 봉사의 교제를, 대화의 교제를, 몸과 몸이 맞부딪히는 친밀감을 회복하시기 바라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교제를 계속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요, 본문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했죠. 고린도 교회인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예수를 사랑하였다는 증거예요. 예수를 사모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 시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역사상에 나타날 모든 세대나 그 행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예수 재림만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재림을 잊어버린 자가 많아요. 이거 큰일이야 이거. 근데 예수 왜 잊어버렸을까? 예? 그것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남편이 외국에 나갔는데 예전에 중동 지역에 많이 갔잖아요. 제가요 사업할 때요 40년 동안을 세상에서 사업했거든요. 무역회사를 했는데 오파상을 좀 이렇게 접견하고 하다 보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교제를 하다 보면 뭐 여자들도 끼고 뭐 그렇잖아요. 이게 다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것도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농촌에서도 2년 동안 있게 하셔서 농사 짓는 것도 알게 하시고 또 이장 예배도 여러분 장례식 예배야 결혼 주례도 많이 하시지만 이장 예배는 여러분 많이 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저같이 전 많이 했어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보니까 남편이 외국 중동에 갔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자기 욕구 불만이 성의 욕구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남자를 다른 남편을 사귀네 남자를 외간 남자